4장 4절부터 14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양하고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더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또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육체 가운데 삶의 가정의 삶의 또 전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번 성탄은 더 의미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표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83세를 이제 내일 모레 바라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지난 목요일날 같이 기도하시고 시간 날짜를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오늘 지나고 두 밤 지나면은 교회 올 수 있다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시겠다.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또 이발까지 하시고 주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제가 오늘 왠지 마음이 그렇게 뭉클하고 자꾸 눈이 촉촉해집니다. 주님의 더 깊으신 만지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탄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탄,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은 안타깝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연인들, 여인들 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혈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매일같이 피를 쏟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2년의 문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한순간 벗겨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시돈 땅 사렙다 과부가 있습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애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 떡을 해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무서운 사망이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기근의 사망이 그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기근의 사망의 문제가 저마치 도망을 갑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 그 가정에 딸이 있는데 그 귀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흉악한 귀신이 순간 멀리 도망갑니다. 가정의 평화가 왔습니다. 행복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멘.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그럼 우리는 새벽 6시나 오후 6시를 생각하는데 이 6시, 이스라엘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6시를 더해야 됩니다. 정오지 12시. 이스라엘 12시는 해가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적이 끊긴 그때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참으로 그 인생이 무거운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갖가지 문제의 짐들이 그 심령을 누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게 물을 달라.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14절에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내가 주는 물을, 진정한 생수를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내 물을 마시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가져왔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뛰어가서 목마른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 구원자를 만났다. 와보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 그 야단 법석인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면서 다워 내게 다워, 각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 해답을 달라고 외치고 그 해답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문서주하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수고에 땀 흘리지만은 이 세상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런 생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수, 진정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회복,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생수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만나는 것이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다툼, 분쟁입니다. 극에는 전쟁입니다. 기근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과 질병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인생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근원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해결됩니다. 나름대로 힘쓰고 있었지만은 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입니다. 문화가 발전되고 우술이 발전되고 세상은 좋아지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오는 문제, 이것이 칼의 문제입니다. 칼. 여러분, 부부는 한 마음 되고 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근데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데 서로 금이 가면은 가장 사랑하고 이해줘야 할 사이가 가장 싸움을 많이 합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깨어집니다. 부모 자녀는 생명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또 부모 자녀 간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부모가 자신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부모 자녀 생명관계 깨지는 것이죠. 부모 자녀는 가치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요즘 기업가들이나 정치인들 보면 이 타사를 따라서 정략 결혼이라고 정략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서로의 자녀를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기업을 더 튼튼하게 하고 기업을 확장시키고자. 또 정치인들은 정략 결혼을 통해 엮어가지고 권력을 더 쟁취하게 했어. 정말로 서로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수단,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을 우선순위에서 맺어진다면 거기에는 사랑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행복 추구꾼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존재. 이 칼의 문제. 예수님이 진정으로 임하시면 칼을 녹여서 보수를 만들고 쟁기를 만듭니다. 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다툼이, 분쟁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수록 보면은 더 사회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예, 우리나라는 세계 거의 10위권 안에 들지 않은 경제 대국이라 하죠. 그런데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그 끝에 있어요. 끝에. 예. 돈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얼마든지 주실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 물질 주시지 않겠습니까? 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면 줄수록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많이 한다면 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한데, 영생이 중요한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불행해합니다. 돈이 많고 적은 문제보다도 돈으로 발생된 문제, 돈에 마가 끼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죠. 돈에 사단이 개입해서 돈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치니까 돈으로 인한 고통, 불행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갑질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런 갑질을 안 할 텐데 돈 때문에, 물질을 갖다는 것 때문에 갑질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오히려 돈이 흉악한 흉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도 선한 사람이 잘 들려야지. 악한 사람이 들리면 돈과 물질로 인해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부모의 유사한 노릇에 인해서 형제 간의 싸움과 살인에 이르는 일들도 우리 사회 속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돈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근의 문제, 그 답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돈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선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전염병, 질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알려진 질병의 가지수만 해도 3만 종류가 넘는답니다. 3만 가지. 그런데 치료 가능한 질병은 5천여 가지. 2만 5천여 가지 질병은 치료도 못합니다. 병 원인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얼마나 질병이 인생의 고통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은 넘쳐나는 사람들이 환자들이잖아요. 환자들. 여러분 질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리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가운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내 안에 성탄이 더 이루어지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이런 고통은 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신호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외에는 고난 없이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늘 선한 맛을 아는 사람 아니고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주님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와 상관없기를 원합니다. 멀리 발로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찬양할 때 계속해서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 외에 주님과 관계된 것 외에는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가까이 해가지고 유익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보아들과 함께 보아들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보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 생수를 마시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도망갔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목마름의 상징인 물동이를 집어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맞으니까 집어 던져야 할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똥덩어리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수를 마시니까 생명처럼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물동이를 집어 던졌다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인적인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문서주하며 속에 땀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생수의 그런 대신 우리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셔야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독이 됩니다. 왜요? 세상에는 진정한 생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합니다. 여러분, 1억 벌면 1억으로 만족합니까? 2억을 벌고 싶고, 2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고, 100억을 벌면 1000억도 부족합니다. 갈수록 갈증은 되죠. 세상이 주는 물은 그렇다는 것이죠. 오직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그 물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마셔야 됩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성탄이 이루어졌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분을 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의 주인에 내가 앉아서 자행자자입니다. 그러다 또 고통스럽고 힘들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고통스러우면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또 내 맘대로 삽니다. 이것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번 성탄에는 끊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마음의 주인은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 예수님,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참된 행복과 또 건강과 부와 풍성과 정기와 영생을 주신 그분을 확실하니 내 안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는 것이죠. 오늘 육신의 약함과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문제들 다 주님의 부재입니다. 마셔야 할 생수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리터를 마셔야 할 사람이 한 컵 마셔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생수의 근원으로 그분과 하나 되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수가 그 배에서 강수처럼 흐르기 때문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수를 흡족히 마시니까 상징적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움직였던 사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어. 다 깨우면서 나무꾼에 있는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보라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 그때가 아니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송두째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났다. 와서 마시라. 마시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 근원적인 문제는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주권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됐습니다.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력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뽑으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줄 알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 이 민족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다운 성탄은 진정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목말랍니까? 얼마나 주님을 갈망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들, 동방에서 온 현자들 수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을구에 구해 오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진정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입니다. 구세주를 찾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 목말라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구세주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갈망을 따라 별을 보낸 거죠.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천리길을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화라고 하는 보물이라고 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준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험한 길을 건너서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자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들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알면서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면서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진정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 물에 취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축복입니다. 오늘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목마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과 직장 동료들 간에, 상사 간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관계에 아픔이 있습니까? 더 주님을 만나라는 시간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은 다른 데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더 주님의 생수로 충만하시고 심령에서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근원은 한이 없습니다. 70억 이상이 다 먹고 마시고 헤엄쳐도 남음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 보좌로부터 오늘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갈망하는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실 때 해결됩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분을 지금 찾고 있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신 것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사슴이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진해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생의 조금 동반자로 도움으로 찾는 것은 진정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오직 그분만을 내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안내자로 나의 주권자로 마음의 주인으로 머리로 원하는 그 원함이 진정한 갈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생수를 영생한 솟아나는 샘물 되게 주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좋아지면 또 그분을 잃어버릴 그런 성탄이 아니라 잠잘 때나 향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항상 그분이 내 중심이 있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뜻에 이끌림받는 그런 성탄을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찾아오시고 기다리신 주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구름과 바람과 비와 강과 바다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들과 곡식들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 이것들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 다 사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마실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범죄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 영원한 저주에 처했을 때도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시며 찾는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까?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냐고 항변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입니다. 주저없이 예수입니다.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사단마귀는 수없이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오직 한 길만은
덮어버리고 다른 길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미혹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 저주는 죄의 문제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피는 무효입니다. 죄가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성결한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 마귀는 와서 인생들에게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갖가지 기쁨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고 또 풍성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고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구원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고 오직 그분으로 사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4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이 말씀 구절을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폐게 히다토스 할로메노우 에이스 조엔 아이온. 폐게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히다토스는 물을 말합니다. 할로메노우는 분출하는 솟아나는, 에이스는 속에서, 영어로 인투, 조에는 생명입니다. 아이온은 영원한. 영원한 생명 속에서 분출하는 생수, 그것을 마실 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갖가지 문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마음껏 마시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안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